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성경 봉독자가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과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레네 시몬의 모범적인 신앙과 그리고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에 관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 등장하는 아주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무척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역시도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몬은 구레네 지역의 출신이라고 해서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른 사람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대로 구레네 시몬의 신앙과 그리고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적용적으로 볼 때 십자가를 지는 신앙,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 예수님은 밤새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그날 아침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이 소문은 벌써 예루살렘 성 안에 퍼졌겠지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지금 골고다에 오르고 계시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지금 당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향하여 지금 오르고 계시되 이런 소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현장을 지켜보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 군중들 틈에 구레네 시몬도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형틀로 사용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힘이 겨워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로마군인 안 되겠다 싶었는지 군중들 틈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불러내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오르게 하지요. 이에 관하여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골고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그곳에서 사형된 사람들의 해골이 쌓여 있는 곳이라 그리 이름이 붙여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레네 시몬, 이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화려한 도시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의 길에 다다랐을 때 그 종착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의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밀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그 밀알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친히 그 말씀대로 당신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밀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생명의 역사를 펼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에 지금 누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에 관하여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두 번째,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볼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 여러분, 누가 선뜻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32절에 보면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하고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이 단어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보다 좀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좀 더 폭넓은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사신이 특명을 받아 수행하는 것,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부름받았을 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길을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죽음의 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억지로라는 단어가 이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왕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왕이요, 저 왕명 받고 싶습니다, 주세요, 이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충성스럽게 여겨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치 특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여겨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시몬이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명 아무나 받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길을 앞에 놓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연약한 육신의 위에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능력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도 왕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 연약함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으니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기도했던 사도 바울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능력을 받아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요, 순교를 앞에 두고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능력을 받아 최후 승리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모두가 능력을 받아 최후 승리자가 됨으로써 이 멋진 고백을 드리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굴까? 두 가지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들이기보다는 손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그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들이면 어떻고 손자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면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아내가 될 것이고, 손자이면 그의 어머니는 할머니가 될 겁니다. 루포, 구레네 시몬의 후손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자다. 여러분,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탁월한 인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탁월한 인물이 됐다.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만인에게 본이 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루포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본래 노예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인이 돼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만인에게 본이 되어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통로를, 복의 통로를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의 어머니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오늘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레네의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도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어머니까지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을 받고, 어머니는 자식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고,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오벳 에돔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주신 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벳 에돔, 그가 누굽니까? 우사의 죽음으로 두려워 누구 하나 법궤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다윗조차 두려워 법궤 모시기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오벳 에돔은 자기 집으로 이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오벳 에돔, 그도 역시 겁이 나고 두려운 것은 매 한 가지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저렇게 노상에 버려둘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지요. 물론 복을 받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었다면, 우사처럼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드린 것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참 저 집안은 복 받았어 라고 했을 때 99.9%는 자녀의 잘됨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역대상 13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오벳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말은 첫째,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그의 생업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업에 복을 주시고, 이보다 행복한 일이, 기쁜 일이,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평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